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안쪽 다른 쪽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가장 축복된 날이 되어집니다. 미국의 작은 한 마을에서 윌리라고 하는 작은 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9살 소년인데 조금 지적인 장애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9살이면은 4학년 정도에 다녔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4학년에 다니지 못하고 2학년에 같이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하는 이런 소년이었습니다. 지적 능력이 조금 이제 떨어지지만 그래도 애가 착하고 해서 아이들과 잘 또 어울리고 그래서 학습 능력은 조금 좀 부진하지만 그래서 2학년에 출석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 아이가 다니다가 성탄절이 되었는데 성탄절 날 교회에서 이제 성극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성탄절 성극을 하는데 이 바로 아기 예수가 나시는 베들레헴의 이야기를 성극으로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소년이 맡은 것은 여관집 주인을 맡았어요. 여관집 주인을. 그래서 이제 연극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드디어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오게 됩니다. 마리아 배가 불렀고 요셉이 이 자기의 아내 어린아이들이지요. 같이 연극을 하면서 오는데 그 아이를 쳐다보더니 한참 그 다음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쳐다보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요셉이 내가 먼 곳에서 왔어. 우리 아내가 지금 배가 이렇게 불러. 산딸이 가까웠는데 지금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룻밤 이곳에 좀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년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자기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한참 서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선생님이 얘기해. 야, 네 차례야. 빨리 해. 네 차례.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그 자기의 이제 순서가 되어지는 말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옆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야, 빨리 가라 그래. 우리 집에는 쉴 데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이 그 말을 해줬는데도 많이 쳐다만 보고 그러고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가가지고서 옆을 툭 치면서 야, 네 차례야. 빨리 얘기해. 그랬더니만은 얘가 정신을 번쩍 차리더니 하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빨리 가요. 우리 집은 쉴 곳이 없어요. 하고는 그냥 대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는 실망했어. 그래가지고 뒤돌아 나가려고 합니다. 나가는 이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서 잠깐만요. 이 소년이 갑자기 잠깐만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부르면서 하는 얘기가 요셉과 마리아요. 가지 말아요. 마리아를 데리고 빨리 들어오세요. 이게 순서에 없는 건데 갑자기 들어오세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각본에 없는 이 대사를 갑자기 하게 되니까 사람들도 보다가 당황했고 선생님도 당황했고 이 안에서 연극하는 아이들도 그 다음은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윌리라고 하는 이 지적 약간 부족한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방은 없지만 쉴 곳은 없지만 내 방에 들어와서 쓰세요. 내 방에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는 자기 방에 있다고 빨리 들어가라고 그 요셉과 마리아를 빨리 들어가라고 밉니다. 완전히 연극을 망쳤지요. 사람들이 보고 이게 도대체 깜짝 놀라요. 선생님도 당황했지요. 요셉과 마리아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들어가라니까 그냥 가야 되는데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연극은 완전히 망쳤습니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오는
성도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 자기들 일생에 성극을, 연극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감동적인 연극은 처음 봤다고. 지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그의 가슴에는 이 요셉과 마리아 쉴 것 없어 가야 된다는 이 한마디에 보내면서도 안타까워 내 방이 있다고, 내 방으로 들어가라고, 내 안방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소년의, 이 지적장애 소년의 이 말은 온 성도들을 감동시켰고 거기에 정말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주님은 어디쯤 계시는가? 혹시라도 지금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를 향해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지는 않는가? 오시긴 오셨는데 주님이 그냥 거실에서 거하면서 머물고 있진 않는가? 주님, 내 방에 오셨으니, 내 집에 오셨으니 가장 좋은 곳 들어가세요. 내 안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소년의 모습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성도님들, 이번 성탄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성탄은 바로 내가 베들레헴이 되고, 내가 마구간이 되고, 내가 말구유가 되어져야 된다고.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천성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높은 데서 찾습니다. 주님을 화려한 데서 찾습니다. 주님을 큰 집에서 찾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시는 곳이 낮은 곳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약속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약속입니다. 주님이 오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전체가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구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실 예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린 것은 예수였습니다. 에녹이 예수를 기다렸고, 노아가 예수를 기다렸고, 다윗이 예수를 기다렸고, 수많은 선지자가 예수를 기다렸고, 수많은 제사장이 예수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오직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선언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주님이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동정녀의 탄생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에서 오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아들이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삶이 바뀌지만 그러나 공통된 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최초의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죄된 인생이 에덴에서부터 쫓겨나왔을 때 어떻게 인간이 다시 에덴으로 갈 수 있을까?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린다. 최초의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예언이었고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다. 사는 성도들 여러분이 중요하게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약속의 주인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입니다. 커버넌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얘기할 적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한마디로 하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책, 언약의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뭐를 믿는다? 약속은. 그 약속의 최고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굴 보내시겠다? 예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임마누엘을 보내시겠다. 동정녀를 통하여 아들을 보내시겠다. 약속한 메시지가 성경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성탄은 바로 그 약속하신 예수님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한마디로 하면 약속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어디에 나셔야 되는가? 재밌게도 이 예수님이 오는데 세상 정해져 있어요.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지명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약속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느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날리라 하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미가 BC 8세기, 지금부터 무려 2000년이 넘어서 갔던 2800년 전에 있었던 바로 이 구약의 선지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미가 2장 5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느니라. 원래의 하나님과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 미가 2장 5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이란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것은 유다 땅이 창조 때에 그 땅이 이름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유다의 후손 갈렙의 후손 다윗을 통해 가지고 유다 땅에 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역사가 말이에요. 300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계속되어도 변함없이 오직 그 한 곳을 향하여 계속 다름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초점을 향해 계속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언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향, 한마디로 하면 베들레헴. 왜 여기에 났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거든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성찬을 베푸시면서 떡을 주시며 빵을 주시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무엇이라고? 몸이다.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베들레헴이라는 이 말 자체가 뭐하는 거예요?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떡집이라고 하는 말. 다시 한번 예수님은 떡집에서 떡으로 나셔서 우리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나셨다. 놀랍게도 베들레헴에 나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나시느냐?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는 볼품없고 초라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4장에서 그에 대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오셨는데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겠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신 것은 베들레헴 가장 작은 곳 마국간 그거 외양간에서 거기에도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먹이통에서 말구유에서 나셨다는 말씀이 되어진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띄어
예,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내려와 베들레헴 마구간, 그것도 말구유, 그리고는 가장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진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주님의 약속은 낮아짐에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지 않냐면 낮추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낮아진 주님처럼 나도 낮아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인은 낮은 자입니다. 죄를 짓고 자기를 드러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가장 낮은 곳입니다. 주님 앞에 모여서 나는 낮은 자입니다, 자기를 고백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멋있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주님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높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이라. 우리는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는 바로 마국간의 말구유에 주님을 영접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게도 목자들이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지금 예수님이 나셨다는 건 너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거라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빨리 가보라는 거예요. 마국간에 가면은 말구유에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볼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만약에 이 목자들이 가는데 궁성이라면 어떻게 가겠어요? 어떻게 영접을 하겠어요? 못 갑니다. 큰 집이 없고 부잣집이라면 목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영접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야, 양떼나 치고 있지, 너희들이 여기 올 자리가 아니야, 못 가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목자들이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낮은 곳에 계신, 예, 목자에 갈 수 있는 마국간에 거기 갈 수 있는 것, 바로 낮은 곳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셨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는 높은 사람은 못 가는 겁니다. 재밌게도 동방박사들이 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서 궁성에 들어갑니다. 유다의 왕궁에 들어가서 유다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 나셨느냐고 소동이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헤롯 왕이 그 말을 듣고선 말입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왕이 났다는데 어디, 나는 그런 자녀를 낳은 적이 없는데 하고 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 안 되겠다, 야 빨리 불러봐. 그래가지고는요, 대상들 서기관들 거기에 다 불렀습니다. 야, 왕이 났다는데 어디 났어? 놀랍게도 거기에 있는 대상들 서기관들은요 단번에 알아버립니다. 아, 성경에 써 있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도 내게서 나를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그는 상고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이거 알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지요. 재밌게도 동방박사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를 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아는 것과 내가 영접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적에 성경을 잘 아는 것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대상도 안 갔습니다. 그들은 일생매시할 기다리던 사람 아닙니까? 안 갔습니다. 서기관들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 안 갔습니다. 헤롯도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동방박사들에게 야, 가서 물어보면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면 나한테 좀 연락을 해줘. 놀랍게도 헤롯은 마음의 생각이, 아니 그가 왕이 된다면 난 왕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어. 결국은 이 헤롯은 자신에 있는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가서 그곳에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피의 하품이 가득 차버리고 말았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높은 자는 못 가는 겁니다. 내가 지위 있는데, 내가 이런 권세 있는데 놀랍게도 이런 사람은 엎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반성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윌리라고 하는 아이, 그는 지적장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마디에 감동이 되어지고 내 방을 쓰라고 들어오라고, 내 영에 각본대로 가지 않지만 그들은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오늘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내 각본대로, 세상의 각본대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 앞에 가서 낮아지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에게 찾아간 높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누구입니까?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바로 페르시아에서 박사들이 되어집니다. 페르시아에서 별을 보고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왔겠습니까? 그 엄청난 먼 거리. 저는 동방박사들 생각할 때마다 매번 생각합니다. 낮에는 별이 안 보여요. 낮에는 자고 언제 가야 돼요? 밤에 가야 돼요. 그 밤에만 늘 별을 따라서 오는 동방박사들. 놀랍게도 가다 보면은 지금처럼 도로가 좋고 비행기가 있고 차가 좋아 오는 게 아닙니다. 낙타를 타고 와야 되는데, 별을 보니 가다 보니까 이게 사막도 지나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 이게 산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이게 높은 산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게 놀랍게도 강을 지나갑니다. 물을 헤치고 골짜기를 더듬고 산을 넘으며 온갖 고행 속에 달려온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 내가 박사다, 높다, 지위 있다, 아닙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황금도 있고 유향도 있고 몰약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위가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나심을 보고 이 놀랍게도 대시장들 서기관들이 말했던 베들레헴 유다 땅입니다는 이 말 한마디, 그들은 그것을 단번에 찾아갑니다. 그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가는 길이 험합니다. 지시하심을 받고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요? 헤롯이 야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시 다른 길로 통해가지고 돌아갔다.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오는 길도 험했지만 가는 길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는 자는 낮아진 자입니다. 낮아진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 나셨고, 낮은 사람, 막 목동과 같은 부족한 자가 주님을 만나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나는 높지 않다고 아기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별을 보고 찾아왔던 바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외에 성경을 잘 알아, 지식을 잘 알아, 자신의 지위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위치에서 아무도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오히려 주님에게서 받았던 자기 지위, 명예, 권세, 자기의 직분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안일만을 위하고 자기의 명예만을 추구했던 자들, 주님은 영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은 이게 이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내가 이 성탄에 주님을 내가 영접하며 아기 예수 앞에 가기를 원하는가?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내가 들어오세요, 내 방이 있습니다, 안방을 차지하세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윌리 같은 마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외양간에서 태어나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놀랍게도 유다 땅 작은 둑서 닭을지라도 베들레헴 거기는 하나님께서 나신 자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나셨고 마구간 구유에서 나셨 가장 낮은 자로 체험을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에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느니라. 때가 차서, 약속의 때에 시간이 되어져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육신으로 있고 이 땅에 오리라 약속하셔서 오셨고, 베들레헴에서 나리라 약속하신 대로 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왜 오셨을까요?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모습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네, 주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어떤 사람 작가가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의 아기 어린 아이, 이 아기 예수, 어린 아이 예수가 일어나 가지고 밖에 문 밖에 나가서 밖에 화나니까 기지개를 쫙 켜는데, 놀랍게도 기지개를 켜는 그 뒤의 모습에는 이 기지개가 햇빛에 비칠 거 아니에요. 그림자가 쫙 비치는데 십자가가 그림자가 돼요. 손을 들고 기지개를 켜는 이수가 하는데 뒤에는 십자가가 쭉 보여요.
제가 그 그림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야, 화가죠. 이 창작력이라는 게 참 대단하구나.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주님이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죽으셔야 내 죄를 사하시고, 주님이 죽으셔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사건이고, 나에게 부활의 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는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선언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은 하나도 하나님이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1.1획도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지리라. 믿으시면 아멘. 바로 아기예수 성탄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의 최고의 축복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탄이 주는 우리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성탄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5가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축복.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뭐가? 자녀가. 구원의 축복이 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지켜주신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축복. 무슨 축복? 임마누엘 되어져. 하나님이 나와 일생 뭐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축복.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 속에는요 늘 언제나 뭐가 넘치느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하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요? 나는 뭐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물에 떠내려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은요 산 게 얼마나 기쁘지, 감사하지. 죽을 뻔하다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죽을 인생에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생각만 해도 기쁘지요.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감격, 기쁨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기쁨을 갖고 사는 우리가 일생 살면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번 합시다. 화평의 기쁨, 화평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의 축복. 예, 그래서 성경이 선언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이거 죄송합니다. 술집가무리가 많이 붙어 있어요. 하늘에 영광, 땅에는 평화. 술집표예요. 빨리 와서 여기서 신나게 지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예, 여러분, 백화점 가면은 이거 잘 붙여놓잖아요. 위에 크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러니 빨리 와서 물건 사라는 거지. 근데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이거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따져요.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아니라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맞아요. 그거는 맞아. 땅에는 평화, 어림도 없는 얘기. 땅에는 가운데가 빠져먹었어. 그 토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땅에는 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세상 사람의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임이 믿으시면 아멘. 예,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어. 내가 구원받는 기쁨.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얼마나 기쁜지 몰라. 바로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근데 세상에는 요 말을 쓸 적이 아마 너무 기니까 잘라서 땅에는 평화, 다행이야. 요거 내용을 몰라. 왜? 요게 비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길어도 그걸 외워야 돼. 땅에는 평화인데 어떤 평화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아무에게나 평화가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기쁨의 평화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함께 따라합시다. 생명과 부요의 축복. 예, 생명과 뭐의 축복?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로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야기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하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믿으시면 아멘. 내가 무슨 하나님의 상속자? 이유는 딱 하나.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고 내가 의의 옷을 입혀주어 나는 의의 옷을 입혀준 것을 나는 아멘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신 거죠.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를 주님처럼 자녀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아,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행복자로다. 오늘도 주 앞에 와 예배하고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정으로 아기 예수를 영접함으로 행복한 자로 나가는 축복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러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주님이 오심을 알고도 가지 않았던 대상들, 서기관들, 그리고 수많은 귀족들, 그러나 아기 예수에게 가는 자들은 낮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찾아갔고, 그리고 정말 그 먼 곳에서 험하게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찾아갔고, 그들은 가져왔던 것을 내어놓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아니 더 좋은 것 드리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아름다운 예물을 들고 주 앞에 와 아기 예수 앞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이여 낮아진 자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구유에 엎드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먼 길을 찾아왔던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만나고 흔한 마음을 돌아가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가 우리 안에 모시고 정말 우리 집에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축복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